마가복음 6장에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2절서 44절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2절서 44절입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같이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 제가 우리가 봉독한 32절 전에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도 또 이 제자들도 지금 식사할 겨를이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도 가만 보니까 이 식사를 못하고 환자들이 둘러서서 병 고치고 예수가 그 틈에 끼어서 정신없이 수고하는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이 가족들이. 동생들은 우리 형이 아무래도 정신 이상이다. 하는 짓이 조금 이상한 것 같다. 가족들도 안 믿어요. 예수를.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고을로부터 도보러 왔습니다. 좀 너희가 식사도 못하고 있는데 가 좀 쉬어라. 그래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그걸 미리 알고 모여든 거예요. 온 사방에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뵀는데 우리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 말씀으로 가르치며 여기에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남자만 5천 명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 한 2만 명 모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병이어로 약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두었다. 이 기사가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안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 당시 역사를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 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빈들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광야예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이, 이 광야 생활이란 메마른 곳입니다. 방황하는 곳입니다. 굶주리는 곳이며 고달픈 곳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곳. 또 이 광야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수가 없는 곳. 자, 이게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세상이 어머니예요. 세상이 내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떠나 못 살아요. 세상 떠나 못 삽니다. 세상 유행 따라야 됩니다. 세상 양식 먹어야 돼요. 세상 부귀영화가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그 중에 불러내서 생명 받은 하나님이 도장을 찍은 예수의 피로 다시 태어나게 한 하늘의 백성들은 이게 광야가예요. 이 나그네 길입니다. 이게 내 어머니가 아니에요. 여기는 내 집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즐겨 먹던 양식이 이제 내 양식이 아니에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던 후추, 마늘, 아주 정력제, 이거 해방 얻어서 광야 나와버리면 그거 하나도 못 먹잖아요. 광야에서는. 광야에서 어떻게 후추를 먹고 육신의 정력제를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했지. 야, 이거 우리 왜 여기다 끌고 왔느냐? 우리 구원했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켰다는데 뭘 이걸 애굽보다도 못하지 않느냐? 먹을 것이 없지 않느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200만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뭘 행동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죽어야 돼요. 거기는 위에서 하나님이 만나 안 내려주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어디로 동서남북도 모르겠는데 어디로 안 끌고 가면 200만은 그냥 그 자리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원망합니다. 왜 이를 불러내느냐? 왜 우리를 여기다 불러냈냐? 참 기적을 보았는데 기적을 볼 때는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구나 즐거워했는데 그 기적이 뭐 유익하냐? 이게 지금 애굽보다 못하지 않냐? 먹을 것도 없고 이거 어떻게 여기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지도자들 돌을 던지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게 우리 어머니인데 이 젖을 먹고 잘 살던 우리가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들에게 주신 생명을 주어서 불러내면 이 세상의 것 이제 못 먹게 돼요. 바울도 옛날에 이거 참 좋아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이 생명 받고 후에 예수를 맛본 후에 만나를 먹은 후에 배설물로 여깁니다. 세상 다 배설물이다. 근데 이 바울의 일생을 보고 그건 바울의 일생이지 나와 무슨 관계 있냐? 이렇게 하면 이건 예배당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배당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확실히 받아야, 그래야 이 세상에서 불러낸 거예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옛날 즐기던 음식이 아니에요. 집도 옛날 그런 벽돌집이 아니에요. 애굽의 그 집이 아니에요. 이건 천막입니다. 집도 다르죠. 음식도 다르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거처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집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여야 됩니다. 예수가 유일한 거처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야 안식을 누려요. 이거는 큰 집이다 적은 집이다 벽돌집이다 쓸데없는 일들, 그거는 나를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 좋긴 뭘 좋아해요. 청소하기도 얼마나 힘든데, 그 관리하기 얼마나 힘든데, 그거 페이하느라고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돼요. 노예예요, 노예. 내가 안식하는 집이 아니라 내 평생을 땀 흘리게 만든 노예예요. 나를 노예로 삼아. 자, 우리 거처 하나를 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영원한 거처인데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영원한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구원을 얻어야만 영원한 옷이 있게 됩니다. 사치 안 해요. 그 참 옷을 모르기 때문에 사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의미를 모르니까 여기에 잡히고 옷에 잡히고 집에 잡히고 이런 것들에게 썩을 양식에 잡히고 평생을 쏟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 얻은 이후에는 이제 이런 말씀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예수님이 다니셨던 역사한 그 얘기구나. 그게 아니,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입니다. 이 성경은 아브라함 얘기가 옛날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그 아브라함의 얘기가 개인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서 확실히 십자가의 생명을 가지고 보면 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전부 지금 현재 내게 주는 얘기야. 전부 내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야곱을 통해, 12 사도들 통해 전부 내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12바구니 5,000명을 2만 명 먹이고 12바구니 남은 이 부스러기 역사,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이게 광야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광야는 글자 그대로 메마른 곳이고 방황하는 곳입니다. 굶주린 곳입니다. 여기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사야 53장에는 2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은 목자 없으면 길 모를 뿐입니다. 방황합니다. 양이란 짐승은 목자가 생명이에요. 그 목자 없으면 동서남북도 모르고 개처럼 주인도 모르고 어디 찾아갈 길도 몰라요. 양은 목자가 있어야 생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참 목자, 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목자, 누가 와서 나를 죽이면 내 죽음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더라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절대자인 목자, 그런 목자를 찾으셨는가? 그 목자가 내게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세이빙 통장에 돈이 얼마 있다, 재산이 얼마 있다, 그거 믿어봐야 쓸모없어요.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 한국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 그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냉동실에 있잖아요. 지금 나이도 80도 못 됐는데 냉동실에 있어요. 한국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에요.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우러러보는 사람이에요. 그 성공이, 자기가 성공했다는 성공이 자기에게 뭐 유익합니까? 어떻게 해줍니까? 뭘 해줍니까? 나에게 내 시간, 정력만 뺏어갔지. 일평생 뺏어갔어. 그 뺏어간 대신에 그것이 나에게 해준 건 뭐예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런 의미에 솔로몬이 헛되고 왕입니다. 이 사람 왕, 금덩어리 속에 산 사람이에요. 온 세상이 우러러보는 지혜를 배우겠다고 모여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즐거워서 웃는 사람 보고 미친 것이라, 웃음을 논하여 미친 것이라. 하나님이 그 솔로몬 왕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금덩어리 집에 살게 만들고 왕이 되게 하고 온 세계를 지배하도록,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는 전부 다 갖추도록 해놓고 간증해라. 너 그 간증이 그 간증이에요. 헛되다. 다 헛된 것이다. 근데 이게 육체로 죽어난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저게 헛된 게 뭔지. 돈만 있으면 된다, 권력만 있으면 된다, 명예만 있으면 된다, 부자만 된다, 지식만 있으면 된다, 세상에 있는 것들만 많이 모으면 된다. 그게 죽은 증상입니다. 죽은 사람의 증상이에요. 태어나면 묘지인데 묘지뿐이에요. 그 묘지로 가도 그냥 못 가요. 죄와 사망을 맛보면서 가는 거예요. 울면서 탄식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뭘 행복이 있는가, 성공이 있는가? 뭐가 성공입니까? 한국의 최고의 재벌이 뭐가 성공이에요? 그 개인에게, 자기에게 그 성공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기하고. 대통령이 그 권리, 권세가, 최고가 자기에게 뭐가 유익해요? 신의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면 전부 쏟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쏟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광야입니다. 오늘 이런 세상에, 이런 광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참 여러분의 일생 잠깐 어떤 일만 도와주는 목자 말고 내 생명을 지키는, 살릴 수 있는, 나 생명을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고 영생시켜 줄 수 있고, 생명뿐 아니라 내 일생을 보장해 주는 그런 목자,
내 낳은 부모도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내가 험한 위험한 곳에 갔을 때 부모가 어떻게 따라다녀요? 내가 당하는 고통을 부모가 어떻게 그걸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내게 죽음이 왔을 때 부모가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전부 1대1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 나 개인. 부모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을 부모 이상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영원한 죽음을 들어갔을지라도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죽을 대신에 내 대신 죽어 주신다. 내가 고통을 당할 대신에 그 고통을 다 해결해 주신다. 내 평생 나 모든 걸 보장해 주신다. 그런 목자를 만나셨습니까? 그냥 성경에 그런 분은 예수다라고만 교리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 예수가 실제 내 목자가 되어 있습니까?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 총회자이라도 쓸데없어요. 아무 쓸데없는 일입니다. 평생을 예배당 다녔다. 쓸데없는, 그건 예배당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는 지금 살아 계세요. 그분이 옛날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엉망진창이 되어졌을 때 그분이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와서 내 대신 죽으신 분이에요.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그 2000년 전에 나를 구원해 주면 내가 어떻게 믿어? 2000년 전에 갈보리에 죽었다는데 난 지금 보지도 못했고, 그러나 분명히 죽었대. 죽었는데 나를 위해서 해결해 죽었대. 그걸 어떻게 내가 믿어요? 무슨 재주로? 안 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지금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내 안에 오시기 위해 오셔야 믿어지지. 그분이 오셔야 속죄 받았구나, 죄사함 받았구나. 그래야 믿어질 거 아니에요. 나 만드셨죠, 나를 구속해 주었죠. 인간 이성으로는 안 믿어지니까 성령으로 오셔야 믿어지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의 영원한 목자죠. 날 만드신 분이, 나를 구속해 주신 분이, 그리고 내 안에 오신 분이 영원한 목자입니다. 이 목자 가지고 계십니까? 이 목자 만나셨습니까? 그 목자 있어야 됩니다. 그 목자 내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외롭고 고달플 때 눈물 씻어주는, 위로해주는 그런 목자.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구해줄 수 있는 목자. 영원히 나를 보장해주는 그분이, 원수 앞에서 내게 잔을 넘치게 해주는 목자. 그 주님이 지금 살아계세요. 지금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분이에요. 그분의 모양,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장갑으로. 손이 안 들어가면 장갑은 쓸모가 없어요. 이건 보기도 싫어요. 어디가 씁니까? 이 장갑은 어디가 씁니까? 이게 어디다 갖다 놓아야 됩니까? 어디다가 쓸 수 있습니까? 이 장갑이 사람의 손에만 쓸 수 있습니다. 장갑이 사람의 손을 떠나서 따로 있으면 이건 지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방황하는 겁니다. 방황하는 거예요. 쓸모가 없으니까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이게 왜 여기 와 있어? 사람들이 발로 차는 거예요. 다. 이건 오직 내 이 손을 위해서 만드신 주인 찾아야 돼. 주인이 와서 내 안에 딱 끼어 들어와야 이게
빛이 납니다. 장갑이 가치가 있어요. 영광 받습니다. 존귀해져요. 발로 채이던 게. 그러나 위치 떠나면 발로 채이는 거예요. 사람이 존귀에 처하는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습니다. 주인 만나야 돼요. 이 장갑이 내 손 만나요. 주인 만나야 돼요. 그걸 목자를 만나야 돼요. 여기 장갑이 따로 떠나서 지가 영광 얻으려고 생각하면 이건 절대 영광 없습니다. 어디 가든지 영광 안 돼요. 주인에 와서 손에 들어가야만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심 같이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오시면 나도 어떠한 사람이 돼요. 그게 우리 영광이잖아요. 그게 우리 가치고, 하나님 떠나서 세상의 부귀영화 누린다, 그 가치가 아니에요. 그건 아까 최고의 재벌이 뭘 하고 있냐 지금 냉동실에. 그 성공이 진짜냐? 내게 무슨 성공이냐 그게. 내게 무슨 성공이에요? 재벌이라는 그 성공이 내게 뭐 유익해요? 내가 지금 냉동실에 숨을 거두고 있는데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데, 해줄 수가 없는데, 내 생명을 연장해 줍니까? 뭘 해줍니까? 아무것도. 그래서 목자가 없기 때문에 두렵고 걱정되고 항상 불안하고, 있는 사람대로 걱정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되고, 지식이 많으면 많은 대로 더 복잡해지고, 없으면 무식한 대로 걱정되고, 고아처럼 방황하고 염려하고. 왜? 쥐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같이 되겠다니까. 선악과 먹은 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를 위에 있어야 되는데, 마귀의 게임이 그거잖아. 너 그거 안에 그 하나님하고 종될 필요 뭐 있냐? 그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나와서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하나님 되라.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무서운 게임인데, 인생이 거기에 우리가 빠져서 지가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멀리 하나님을 떠나서 하기 때문에 매사가 걱정해야 돼요. 지가 다 해야 되니까. 이 35절에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곳은 빈 들이요,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굶주립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여기에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요. 의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나를 그냥 노예로 만드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속에 채워짐이 없으면 육적으로 지식이 있건 뭐가 다 부귀영화가 다 있어도 공허를 느낍니다. 왜? 사람의 가치는 흙으로 된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우리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으로 껍질로 아무리 부귀영화를 갖춰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헛된 것이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시편 기자는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미국에서도 살기 좋은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저기 샌디에고 아니라 저기 시애틀에 그 아주 좋은 데가 있어요. 거기도 아주 살기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집회도 그곳에 가서 한번 집회를 한 두어 번 했는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 참 살기 좋은 곳인데 거기서 미국의 어떤 지역에 못지않게 자살수가 제일 많아요. 그 지역에서 자살수, 그 다음에 정신병자 제일 많대요. 육이 너무도 편안해요. 모든 걸 다 가졌으니까. 그런데 이거 왜 가졌는데 왜 이러냐? 이거 뭐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안은 속은 다 비어 있잖아요. 들에 있는 것처럼 빈 들이요. 여기는 빈 들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하늘의 생명을 가진 하늘나라의 백성들로서는 취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는 빈 들이요. 거기에 뭐가 좋은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교육이나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참 허황된 것입니다. 왜? 인생에 태어나면 무덤뿐이니까. 무덤으로 가는 것뿐이에요. 죽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무덤. 그것도 언제 갈는지 모르죠. 10대 갈는지 20대 갈는지 거의 100세를 못 넘겨요. 그 이전에 다 끌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사망에 끌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 진정한 뭘 다 갖추어도 소망이 없어요. 다 갖추어도 재벌이 돼도 소망 없어요. 언제 뭐가 당할지 모르니까. 결정된 거니까. 그건 운명이니까. 인간의 운명이에요. 죄와 사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묘지로 간다.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희망이 없죠. 그 안에서 무슨 교육이다 뭐 별 방법을 다 합니다. 이 개선시켜 보려고.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가, 별 짓을 다 합니다. 별 유행을 다 시켜요. 뭐 사치고 뭐고 별 짓을 다 해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쏘면 안 돼요. 넥타이도 폭넓은하고 좁은 거 2개만 가졌으면 돼요. 그것만 가졌으면 빙글빙글 돌다가도 어떤 데 좁은 거 매다가도 조금 있으면 넓은 거 매요. 그때 갖다가 매면 돼. 딱 2개 사다 놓고. 휴황된 겁니다. 생명의 입장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 깊이 보면 볼수록 더 휴황돼요. 더 쏟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게 꿀같이 단 곳입니다. 이 세상 영화가. 그런데 이 생명이, 신의 생명이 참이 와서 보면 전부 거짓의 아비에게서 나온 거짓이기 때문에 바울처럼 배설물이다. 이건 다 배설물. 근데 배설물을 오늘 사람들은 그걸 못 먹어서 야단해요. 그걸. 바울이 특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와서 하나님의 성품화 되고 보니까, 그 눈으로 보니까 세상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썩은 것이라, 쏟고 있는 것이라, 휴황된 것이라.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데, 여러분 여기에 주님이 광야에 오신 것입니다. 이 광야 세상에 제자들이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촌과 마을로 보내어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당연한 얘기죠. 어이구 이거 구름대같이 많은 2만 명을 어떻게 하냐. 이거 옛날 2000년 전인데 이게 호텔이 있습니까? 모텔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2만 명 되는 사람을 해가 지면 어떻게 해요? 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염려할 수밖에요.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어디다 재웁니까 또? 그게 걱정이 되니까 제자들이 이건 빈들이요, 이곳은 빈들이요 때가 저물어 가니 무리를 한 촌과 마을로 보내어 흩어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주라. 그러니까 이 육신의 사람들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데는 꼭 정신병자 얘기같이 참, 아니 여기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2만 명을
너희들이 주라. 육적으로는 절대 예수 못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진리는 못 믿게 돼 있어요. 육으로는 성령이 오기 전에는 이게 이성으로 어떤 것으로도 판단해서라도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떡도 살 수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만족할 수도 없는 광야인데 어떻게 너희들 줄 수 있는가?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그러니까 정신병자의 말이 아니에요. 주님으로서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주님으로서는 내가 이 세상에 양식이 되기에 왔으니까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들이 주라. 여기 데나리온이 200데나리온 해도 이거 모자라는데 어디가 우리가 줍니까?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무슨 빵을 어디 구합니까? 이 광야에서. 그러면 너희들이 뭘 가졌냐? 조사를 해보니 오병이어를 가졌다. 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졌다. 한 아이의 점심 식사입니다. 가져오라. 그거를 근거해서 축사하고 띄어 나눠주라. 그래 50씩 100명씩 앉아서 그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거를 떡 5개 쪼가리를 12 제자들에게 다 나누고 생선 토막을 나누는데 이걸 가지고 100명 앉고 50명 2천 야 이거 2만 명이나 앉아 있는 사람은 이거 어떻게 무슨. 근데 이상한 것은 떼어주면 또 생기고 떼어주면 생기고 떼어주면 생기고. 그래서 배불리 먹은 이후에 12바구니가 남았다. 요까지가 예수님이 외아들로서 혼자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범위는 유대 땅입니다. 유대 나라에. 이제 여기서부터 너희들이 주라고 하는 건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먹고 남은 12바구니. 거기에 12사도로 인한 신약시대예요. 12바구니. 4,000명을 먹이고 남은 7광주리. 이거 우리 은혜시대의 7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부스러기 먹는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본토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먹었는데 오늘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그 부스러기를 먹는 게 이방인들입니다. 이 부스러기는 이삭 줍기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삭 줍기예요. 유대인들은 당당히 자기 땅에서 추수하는 게 자기 거예요. 다. 그런데 룻은 이방인 여자 룻은 뒤에 눈치를 살피며 이삭 줍기니까 조심해 그 부스러기 먹는 거예요. 부스러기. 그게 왜 부스러기로 표현되느냐? 왜 부스러기 12바구니 왜 그걸로 표현되느냐? 유대인들은 제대로 주인답게 먹었고 우리 이방인들은 부스러기 먹는 사람들인데 왜 부스러기로 표현되느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율법도 없습니다. 그냥 죽을 죄인들이 공짜로 받은 은혜 안에.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지금 추수하고 있으면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눈치 보고 떨어지면 죽는 거. 내 땅이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구원 얻은 게 여러분이 구원 얻은 것이 유대인들도 구원 못 얻는데 지금 예수 안 믿잖아요. 의식만 믿고 있지. 자기 본토 사람들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우린 이방인들 개로 취급하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무슨 재주로 구원 얻어요? 그러니까 은혜죠. 공짜로 받은 거니까. 왜?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시 공짜로 주셔서 눈치 보는 거예요. 주인 추수하는 주인 뒤따라다니면서 부스러기 떨어지면 그거 줍고 그 눈치 보는 거예요. 오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하나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깨닫는 심령 안에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스러기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삭 줍기로 표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그건 외아들인데 이제 여러분이 확실히 거듭나셨으면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진 게 교회입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은 혼자 외아들이고 오늘 교회는 거대한 아들입니다. 예수예요. 큰 예수예요. 예수님은 외아들 독자 예수, 유대 땅에만 다니셨고, 오늘 여러분과 나는 큰 아들 예수는 어디를 향합니까? 온 세계를 향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과 나는 지금 땅 끝까지 예수가 유대인에게 했던 그것을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병이어만 준비하면 돼요. 내게 받은 것 적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헌신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 일으킵니다. 자, 우리가 2만 명 육신의 양식 주는 그 일은 우리가 안 해요. 그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유대인들에게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교회를 통해서는 영적으로 살려줘야 돼요. 오늘 여러분 안에 확실히 예수가 있으면, 오병이가 있으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오병이어로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육신이 아니라. 육신 그거 먹여봐야 또 죽는데 그 무슨 그 양식이 썩은 양식이지. 그건 영원한 양식. 배운 것이 없어도 내 안에 예수만 있으면 주님 앞에 복종해서 한마디 말하면 형제들을 살려요. 불행한 사람들 살릴 수 있잖아요. 그게 오병이어 가지고 5천 명 먹이는 역사입니다. 나는 외아들로 내 혼자 물질적인 가지고 외적으로 했다. 이거를 너희들은 온 세계를 다니면서 영적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밥 먹여주는, 빵 먹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보여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육적 축복 시대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 축복 시대입니다. 이방인들은.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거 없어도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확실히 순종하는 생활 되면 내 말과 생활을 통해 수많은 생명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믿어집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오병이어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뭘 구해요? 자식이 떡 달라고 하는데 돌 주냐?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주냐? 그 떡과 생선이에요. 그 떡과 생선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돌과 뱀은 세상과 사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떡과 생선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구하라, 뭘 구해요? 찾으라, 두들기라, 뭘? 떡을 달라는데 생선 주며, 돌 주며 생선 달라는데 뱀 줄 자가 있냐? 육신의 부모도 그렇지 않은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곧 예수를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걸 내가 찾아야 되잖아요. 자기 알려고 노력을 안 해요, 사람들이. 나를 제외하고 다른 것만 알려고 열심히 공부해요. 참 그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제일 중요한 내가 알아야 될 지식은 내가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나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아담에게서 태어난 내 존재가 뭐냐, 이게. 그걸 알아야 될 거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바뀌어진 예수 안에 새로 되어진 내가 누구냐,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 내 인생 문제, 내가 나를 모르고 뭘 엉뚱한 걸 구해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나 구하고 학교에 가서 뭐 쓸데없는 것만 배우잖아요. 세상 역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지식이 뭡니까? 여러분을 아는 겁니다. 자기를 아는 거. 이게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 내 존재가,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는지, 목적이 뭔지, 나를 아는 게 내게서는 제일 중요한 일 아닙니까? 옛날 형편없이 타락되어서 태어난 나, 묘지로 끌려가던 나, 왜 묘지로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존재가 예수 안에서 딱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됐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나를 알면 세상을 압니다. 나를 알면 세상을 이겨요. 나를 알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그 예수가 누가 됐습니까? 누가 됐어요? 예수님이 누가 됐습니까?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이 죽을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예수가 죽을 때 여러분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가 부활할 때 여러분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분명히 알면 누구를 알게 돼요? 1 더하기 1은 2라고 가르쳐 줬는데도 대답을 못하셔. 나를 안다는 말은 누구? 구원 얻은 나를 알면 예수와 하나 된 주님을 알아.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다. 주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면 나도 함께 올라가 있다.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 하도 예배당 몇 달만 다니면 이 교리는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실제야. 그게 실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예수가 내 안에 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일체가 됐다. 그러면 염려 근심이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신앙이 점점 생명의 빛을 통해 시작해서 점점 완전히 실제가 되는 방법으로 주님은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곁길로 나갈 때는 아주 심한 고난을 주며 어려운 역경을 주어서라도 바로 가게, 두 손 들고 가게. 두 손 들고 간다는 말이 뭐냐? 점점 내 존재는 죽은 존재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매일 죽노라. 매일 죽노라. 예. 왜? 죄인의 모습이에요. 죽는 게. 그걸 자꾸 죽는다 하면 예수 십자가를 거기서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요. 죽음에서, 십자가에서. 예. 멀리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걸어가서 예수 십자가 앞에 같이 가야 예수를 거기서 만나요. 그 다음에 거기서 참으로 만나면, 주님을 모시면 이제는 아담이 아니요, 예수 안에 정말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인데 그 미랄이 땅에 떨어진 미랄이나 많은 열매 미랄이 성분이 꼭 같아요. 이렇게 일체가 되면 독생자 때 행했던 일을 오늘 일치가 된 수많은 교회를 통해 역사해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오병 이래 가지고 5천 명 먹이고도 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5천 명이 아니라 5만 명이라도 살려야 되며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 이거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지나갔던 한 마을에서 했던 역사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예수가 있다면 이 믿음이 점점 성장될 때 방황하는 것도 점점 적어지고 염려 근심하는 것도 자꾸만 적어지고, 그 이유를 모릅니다. 이 이유를 모르는 게 아니라 설명을 못해요.
당연히 옛날 같으면 이런 환경이 오면 이런 근심 걱정해야 할 텐데 그게 자꾸 줄어가. 걱정이 안 돼. 염려가 안 돼. 무슨 배심이 생기는지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염려가 안 되는 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염려 안 되는 그 분야는 주님이 책임지세요. 주님이.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간절히 기도할 때 염려가 없어져 버려요. 그 기도하는 게 편안해요. 꼭 누가 응답하듯이 주님이 응답한 것처럼 편안해요. 내게 문제가 안 돼. 아까는 염려가 많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편안해요. 여러분 틀림없이 응답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할 때 그 질병이 나았습니다. 그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는 걸 보게 됩니다. 간증하게 돼요. 그만큼 내 안에 주님과의 밀착된 생활을 함으로 오는 염려, 근심 이게 사라지는 것은 그만큼 주님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염려나 큰 염려, 적은 염려가 여러분에게서 다 떠나가 버리고 억지로 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떠나가 버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충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여러분 환경 안에, 내 환경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역사하신 역사를 믿음으로 육에서 당연히 했던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가 져버리는 저절로 주님 한 분만 찬양하는 이 위치로 여러분 매일 전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포기되면 오늘 내가 주님을 버리면 내가 내 자아를 버리는 만큼 가까워져요. 내가 살아있는 만큼 주님은 자꾸 주무셔. 베드로처럼 활동하면 풍랑을 내가 잔잔케 하겠다 그러면 고물의 베개를 물이 들어오고 파도가 치는데 어떻게 자겠어요? 예? 저는 그 성경 읽다가 이게 고물의 베개를 주무시는데 파도가 풍랑에 지금 일어나서 배가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그거 어떻게 잠이 오겠냐고요. 그런데 주님은 주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애쓰는 한 저는 저 청년 30대 청년은 아직도 바다에 대한 기술을 몰라. 베드로는 내가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내가 알아. 그 파도를 내가 잔잔케 하려고 노력하는 한 주님은 주무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기해야 돼. 그걸 다. 그 염려를 포기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절로 보지 말고 돌아서면 주님이 깨어나요. 깨어나면 주님은 저리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환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다야 잔잔하라 하는 건 예수님이 할 일이에요.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자꾸 저리 내다보면 안 돼요. 잔소리밖에 안 나와. 애들이 왜 저러냐, 남편이 왜 저러냐, 아내가 왜 저러냐, 밤낮 이 염려만 생겨요.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서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요. 아이들이 좀 문제가 있든지 집안에 문제가 있든지 그건 문제는 내가 알 바 아니요. 내가 한다 그러면 염려밖에 없으니까 뭘 능력이 있어 내게 무슨 힘이 있나요? 돌아서야 돼요. 살아있는 주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주님과 깊이 진액을 받아 공급만 하면 열매는 해결돼. 주님이 나를 통해 해결돼요. 그런데 이건 떨어져 있는데 저쪽 내다보고 열매가 왜 이러냐 이것만 생각하면 그건 염려 근심이지 주님 그거 원치 않아요. 밖을 내다보지 마세요. 환경이 어려워도 집안이 좀 어려워도 그거 보지 말고 주님이 살아계신가, 내 신앙이 어디에 잘못됐는가, 지금도 진액이 흘러나오는가, 이 가지에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진액이 끊어졌는가, 이것만 문제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진액만 흘러나오면 열매는 그 자동 열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실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내가 그 줄기에 붙어 있으면 된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을 쳐서라도 물을 내게 하고, 예. 여러분 내게 총착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인데 곧 오늘 우리들이 부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와 내가 하나 돼 예수를 구하는 것, 예수와 나와의 하나가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최종 완성입니다. 이게 세상 어떤 것들도 아니에요. 오직 내가 되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부활하신 이후에는 살려주는 영이 돼서 내 안에 오시려고 영이 돼서 나와 하나 된 예수, 이분만 내 평생 존재, 내 인생 존재의 최고의 목적이고 가치고 영광이고 승리입니다. 예수 한 분만. 기독교인이 아닌 예수와 하나 되는 것, 예수 모신 것, 예. 그거 이외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오신 예수는, 내 안에 오신 예수는 나에게 모든 필요한 만유가 되십니다. 만유시여. 이 예수만 여러분이 구하는 우리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만 닮기를 원하셔야 되고, 그분만 내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있으면 승리다. 모든 건 승리다. 모든 문제는 그 안에 해결되고. 자관 이게 어려운 역경들이 있습니다. 그 역경들은 전부 귀중한 거예요. 내게 유익한 겁니다. 예수와 하나 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목적 하나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 목적 이외에는 하나님이 그런 걸 허락 안 해요. 예, 절대 허락 안 합니다. 여러분 나를 점 찍어서 창세전에 이미 선택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본받게 하기 위한, 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이 모양으로 여러 가지 시련, 고통, 환난, 어려움이 옵니다. 죽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 매가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이 와도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목적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있을 때 이 고난들은 다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유대 땅으로 하셨던, 실물 가지고 육적으로 했던 그 역사를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친족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오병이어로 먹이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저녁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말씀들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유대 땅에 하셨던 그 역사를 오늘 이 몸된 교회가, 오늘 우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이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한 분만 주목하고 원하고 바라는 우리 마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